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묶음들이 있습니다. 5개. 자, 오늘 18장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18장은 그 중에 4번째 설교 묶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서 사실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 우리를 부르는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르는 말,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 자, 17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 뒤에 17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거푸 나옵니다. 자, 이 교회는 16장에 처음 쓰였어요. 마태복음에 이 교회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교회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하나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를 바로 세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얘기하다가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건 출교예요, 출교.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교회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죠.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지고 나서 나중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본격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로 제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체도 없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은 특별히 28장 말씀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들의 상황을 반영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가치, 교회의 질서, 교회의 영적 권위, 성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세워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만의 방식이 있어요. 천국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 질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절 끝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왜 갑자기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질문할 것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는지,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궁금한 것이 엄청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할까? 지금 이 시점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었을 때예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방향이 바꿔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여기에 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질문을 냈을까?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 중에 이 셋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왜 쟤네들만 데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리고 방금 전 17장 끝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금,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성전세를 내면서 베드로에게 낚시해가지고 그걸로 내 거하고 네 거,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 것 그 성전세를 내게 하셨네요. 야, 이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뿌듯할 수도 있겠고,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또 베드로야? 이런 시기가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잖아요. 왕이 이제 곧 되실 거잖아요. 그런 기대와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이 제자들에게서 같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마 나이도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비슷할 거니까 자기들이 태어날 때쯤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에요, 왕이. 자, 원래는 왕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왕이 여럿이에요, 아들들. 헤롯이 죽고 나서 나라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헤롯도 위임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 유대 땅 네가 그럼 다스려 해가지고 승낙받고 지금 왕 노릇하는 거였지만, 헤롯이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줬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쪽, 여기는 아켈라우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우에게 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는 헤롯 안티바스에게 줬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다른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줬고, 이런 거예요.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로마가 나중에 바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직접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에서 이렇게 헤롯이 그 아들들에게 일정하게 나라를 나누어 준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나눠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눠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에게 얼마만큼의 권력이 분배될지, 누가 가장 큰 권세를 누릴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내세워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넣었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아셨죠? 우리 아들들 얼마나 열심인가 아시죠?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냥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대야에 물 떠오고 이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야, 이게 가장 큰 사람이야. 내가 너희의 주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큰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보여도 주시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고 무슨 행동인지. 교회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교회 직분을 이해합니다.
집사 다음에는 권사야? 그 다음에는 뭐 장로야? 그 다음에는 목사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위아래가 명확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교회의 권위나 질서를 얘기하면서 직분이 위아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서 큰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문 안 봐요. 사실은 특별히 내용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교계 신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장로 신문, 평신도 신문, 이런 걸 보면 온통 지면이 광고성 기사로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위험 신호예요. 누가 무슨 자리를 했고 어디 임원이고 이런 얘기들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지금 아직 이 제자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작은 자, 바로 작은 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25장에 마지막 5번째 이 마태복음의 설교 묶음이 나오는데,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최후 심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먼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누가 큰 자인지 알려주세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커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어려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의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실족하기 쉽지요.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 눈에 띄지도 않고 역할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요. 작은 얘기에도 상처도, 작은 일에도 상처도 쉽게 받고, 또 있어도 존재감이 없고요. 있는지 모르겠고, 없어도 없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깝냐라고, 제대로 된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에 띄는 사람 말고 눈에 안 띄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손 한번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맞아주고,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장 작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그 작은 자가 가장
가장 큰 자 맞죠? 그렇게 잘 섬기면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함께 한 몸,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회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천국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져서는 결코 안 되죠. 특별히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작은 자를 살피고 작은 자들이 잘 세워져 나가고,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작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작은 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잊혀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너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동역하게 하신 우리 7곳이 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대학전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산돌학교, 희망의 친구들, 석식당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